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교만은 패배를 가지고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정말 어떤 왕이었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윗과 같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반만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요, 에돔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1만인을 갖다가 죽였댔어요. 큰 승리를 갖다가 얻었습니다. 근데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마음속에 자고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결해가지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한테 다가가지고 우리 대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너가 에돔을 이겼으면은 너 집에서나 정말로 승리를 갖다가 자축하면서 가만히 있지 왜 나랑 너희가 싸우고자 하느냐.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랬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우리 갈보리 산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용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용하심을 받는가? 진정으로 끝까지 겸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면은요 패망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교만해지면은요 패배를 가져오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은 교만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에 또한 자고하고 교만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그런 것이 계속 거기서는 나오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해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대가 된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이 교만해지는가? 교만해지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지식은 교만케 하나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지성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식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구글에서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갖다가 치면 다 나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너무나도 이 자고해진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죄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지면은요 여러분 알아요 자기가. 그렇죠? 음란한 내가 죄를 저었다든지 내가 간음을 했다든지 여러분 그러면은요 다 알 수 있는 죄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죄를 지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았던 것을 내가 다 알 수 있는 죄예요.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른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장 정말로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속이기 쉬운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패망을 가지고 오고 교만하면 패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교만을 갖다가 우리가 물리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면 항상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D.L. 무디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맞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여금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많이 희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끝까지 겸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겸손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만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 우리가 교만해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잘 될 때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마샤라는 그 왕이 정말로 에돔을 갖다가 쳤어요. 그래서 1만 군인을 갖다가 물리쳤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요, 마음이 자고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옛날에 하영재 목사님이 그러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사람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고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로 옵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어쩔 때는 고통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시험은요, 이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오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내 자신이 낮아집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요. 너무나 자고하게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많은 경우에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면은요, 보통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요,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 6.25가 끝나고 나가지고 정말로 한국이 가난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지금도요, 한국이 교회도 많아지고 목회자도 쓰고 또 큰 목회도 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그러면서 한국이 지금 세상으로 말미암아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요. 여러분, 다시 낮추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를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한 30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 지금 그때 미국하고 지금 미국이 완전히 다른 줄 믿어요, 저는요. 완전히 달라요. 이제 더 이상 그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점점점 마음이 부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갖다가 자꾸 어떤 부분에서는 어렵게 만드시고 자꾸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절대로 주님 앞에 안 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절대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아멘? 왜냐? 교만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사는 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것을 너무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왜 그러냐면요, 목회자가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말씀을 강하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쩔 때는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자고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이게 겸손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겸손한 모습이 너무나 오늘날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정말로 자고해지고 교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성경에서는 그걸 예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유지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될 때에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다윗이 넘어진 것도요, 다윗이 정말로 그 사람처럼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넘어진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유다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들이 그때 나아가서 전쟁할 때에 혼자 궁궐에 앉아 있었어요.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됐는데 뭐 조금 쉬지 좀,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자 했었을 때에 그가 궁궐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갖다가 보고 그 여인을 갖다가 취하고 간음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을 갖다가 적의 손에서 죽게끔 만들고요. 그러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어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이 자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교만이 사실 원죄예요. 뭐냐면요, 모든 죄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왜 그렇게 되냐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갖다가 절대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요, 이브하고 정말로 아담을 속였을 때 뭐라고 속였냐면,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하나님과. 여러분, 뉴 에이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요즘만 나타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가 가지고 나오는 처음부터의 계략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건 뭐냐면, 너가 신이니까 너가 하나님으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너 인생을 주관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원죄가 된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왜 죄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돼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는 사실 무엇을 한 거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갖다 내어 쫓으셨죠. 예.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예수를 갖다가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 나는 싫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내가 뜻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삶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바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과역에다가 그 화살을 갖다가 내가 활을 갖다가 쐈을 때 거기서 빗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죄된 삶을 갖다가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거기서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예요?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살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뭐 특별히 감옥 갈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나라의 어떠한 법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신민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갖다 벗어나서 내가 don't care, I don't care,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정말로. 그렇다면요,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벌써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측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이 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죠. 아멘. 아멘?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못 봐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사는지를 갖다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잖아요. 구약을 읽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순종하죠. 그죠? 네. 거의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에. 네.
구약을 보면요. 선지자서를 봐도 그렇고 역사를 갖다가 봐도 그렇고 모세오경을 봐도 그래요. 그죠? 여러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또 이상한 얘기도 많잖아요. 구약에 보면은요. 예. 음란한 얘기도 많고 막 사람 죽이는 얘기도 많고 전쟁하는 얘기도 많고 살인하는 얘기도 많고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왜 좋은 얘기만 놔두지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놔두셨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다가 그런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을 읽지 않고요 신약에 오잖아요. 그러면요 신약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요 구약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불평하잖아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불평을 해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겸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어떤 이야기로 갖다가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요 이게 나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구나.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사는구나. 내가 정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오직했으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처참한 그것을 갖다가 보면은요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요 거기 안에서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활해요. 교만하면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항상 넘쳐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셨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시.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로 따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만하면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를. 내가 자고해지면요 내가 자고해진지를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요 자기를 너무너무나 세우려고 해요. 그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거, 여러분이 많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근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자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조심하세요. 더 잘 될 때 더 기도하세요. 아멘.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계속 잘 돼요. 아멘. 저도 옛날에 그런 하나님의 훈련을 갖다가 받았어요. 제가 뭐가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럼 자고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룰랄라 하고 살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또 와. 그러면 딱 내가 교만했었구나. 예. 매번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는요. 매번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고해지잖아요. 그럼 주님이 매번 보여주시는 거야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그 운전하다가 티켓을 딴다든지
꼭 그런 일들이 있어 뭔가.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예요. 여러분들 더 경각심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잘 될 때에 더 엎드려지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럼 계속 잘 돼요. 근데 내가 막 교만해지고 뭐 기도 응답 받아도 잘 되잖아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딱 스탑하세요, 그냥. 여러분 어쩔 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죠. 어쩔 때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일하시나, 이렇게 천천히 일하시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퍼스펙티브에서 볼 때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아멘?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 응답을 해주시죠. 여러분을 영혼을 파괴해버려. 교만해져가지고요, 그 응답을 갖다가 내가 유지를 못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응답받으면 기도 생활을 안 하기 시작해.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걸 아시는데. 많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천천히 응답하셔? 하나님 왜 이렇게 천천히 뭘 하셔?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진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그걸 진짜 원망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느 상태에 지금 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아멘. 온전히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온전해져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내가 끝까지 겸손해,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을 의지해. 아멘.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은혜예요.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왠지 아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편리함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해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 막 실망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하고 여러분의 기대치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은 모든 게 다 쉽게 잘 되게,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자꾸 왜 나를 낮추시나, 왜 나를 자꾸 부끄럽게 하시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통을 허락해 주시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근데 여러분 저는 이해가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왜 그런지 알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목적이에요. 끝까지 겸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막 손을, 병자에 손을 얹으면 막 낫고 그런 역사를 베푸시기 원하세요.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요. 아멘.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도 멋지게 하고. 아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내 그릇을 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요, 내 영혼이 파멸되는 것은요, 가장 큰 저주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영혼과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냐,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여러분의 영혼이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우리가 무엇이 다 잘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기 원하세요, 안 하세요? 부흥시켜 주시기 원하세요. 아멘. 아멘. 문제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영혼에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가 나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알아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져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전 여러분들이 겸손의 훈련 받으세요, 지금부터. 아멘. 아멘. 예. 내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릇만 준비되면 부어주세요. 아멘.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으로 무장하게 되시길 바라요. 겸손의 허리띠를 매세요. 아멘. 예. 그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마샤가요 에돔을 이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 근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에돔을 이겼으니까 이스라엘도 내가 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교만하면요. 원래 아마샤가 이스라엘을 칠까요? 물어봤었어야 돼서,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라면.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하고요,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달라요. 근데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항상 이거예요.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의 뜻을.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항상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블레셋 군대를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라, 내가 너에게 손에 붙인다. 이거 어떻게 돼요? 다윗이 가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간구해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여러분.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위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독단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중대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 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는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는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해 주실 것 같지 않아. 그쵸? 그래서 안 물어보시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해 주실 것 같지 않아.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오케이. 다 그건 인정하셨죠? 예. 그리스도니까 다 인정해야죠. 예. 살아계셨어요. 예, 살아계세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예, 대답은 잘하시네. 예.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제가 제자연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태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자연이 오기 전까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는지 안 살아계셨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 예배는 드렸지, 찬양을 했지, 근데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해요, 사실. 아멘. 우리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말은 안 하죠. 절대로. 우리 체면 때문에. 맞잖아요. 예. 얼마나 솔직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계시면요, 그분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분께 뜻을 물어보면 그분은 말씀하세요.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깊이 가셔야 돼요. 아멘? 내가 얕은 물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물로 가라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갈 때에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면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아멘. 정말로 평안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정말로 기가 막힌 삶이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평안이에요. 결국에는 기쁨이에요. 아멘. 결과가 항상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정말 미래를 아신다. 아멘.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걸 발견했어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그게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후회하는 삶이 없어요. 아멘. 그 삶을 따라가면요. 근데 그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 후회가 되는 삶이 살아요. 저도 과거에 후회 많이 했거든요. 아, 이 길을 택했을 걸. 아, 이렇게 했을 걸. 이렇게 했을 걸.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기 원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요. 그게 겸손한 자세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인위적으로 행해요. 내가 막 행해요. 그냥. 네. 내가 막 결정해. 모든 거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자기가 물어봤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셨대.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계속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갖고 계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내일 전쟁 나가는 거에 있어서 블레셋 군대랑. 근데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사울이 그냥 신접한 여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나중에는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은 줄 아세요? 한 번 물어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계속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무슨 말이냐면 상 준다는 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세요. 아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꾸 찾으면 만나겠죠. 살아계신다면. 맞죠? 아멘? 그럼 만나 주시겠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랑 플레이 게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숨바꼭질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자기의 뜻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인카운터리 없기 때문에 항상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겠지 하면서 살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한 번 그분을 맛보시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변화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뜻을 간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뜻이 뭐예요? 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아마샤가 교만하게 행하니까 결국은 패배를 가져왔어요. 패배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자고 해가지고 막 했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 낮춰주신 거야, 그냥. 그래서 패배하면서 부끄러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거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요, 부끄러움 당하기 싫으시죠? 한국 사람 체면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는 거 싫으시죠? 아멘. 저도 굉장히 싫어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지적해가지고 세워. 그래가지고 막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나는 수집어가지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근데 대답을 못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그럼 부끄러움 당한 거야. 선생님이 묻는 말을 내가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싫어해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 싫어해요. 패배하는 거 싫어해요. 그죠? 여러분. 근데 로마서 9장에 보니까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는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서요, 떵떵거리면서 교만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시죠, 여러분도.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축복이 아니에요. 결국 저주예요, 그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다고요. 아멘? 근데 만약에 교만하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 사람이 장로래, 집사래, 뭐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축복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큰 부끄러움을 당해요. 아멘? 아주 큰 부끄러움을 당해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여러분, 그게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축복인 줄 아세요? 하늘나라의 제일 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고요,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멘. 그 끝까지 겸손함을 지켜. 내가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 기준하고요, 이 땅에 있는 성공 기준은 달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공 기준을 가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마음이 낮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가난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와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부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부해질 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영혼들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는요, 큰 부흥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쉽게 받아들여요. 옛날에 어떤 분은 알아요. 어떤 분이 자기가 막 그거 할 때는 나를 부르지 않더라고.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는 오지 말래 나보고. 근데요, 자기가 마음이 계속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낮추어지시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반드시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교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냥 받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받아요. 사모해요, 하나님을. 근데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이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음이 부해진 거고요, 교만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죠? 그래서 구원받으신 거죠?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받으신 거 아니죠? 아멘.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자기의 선을 의지한 사람은요.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는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 져요, 안 져요? 짓죠. 당연하죠, 그거는. 짓죠. 그러면 또 뭘 의지해요? 예수님의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죠. 아멘? 회개하죠. 그럼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죠.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믿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어때? 또 죄졌네? 또 넘어졌네, 내가? 또 내가 이렇게 행했네? 그러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생활할 때,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주님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타나요. 저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성경에 보면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죄인 줄 아세요? 그 죄는요, 기도를 쉬는 것이 교만의 죄예요. 왜 교만의 죄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 늘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께 기대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겸손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늘 나아가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요, 이게 있어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물론 영광스럽게 들어가고요, 우리가. 겸손하면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낮아져요. 근데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그 사람을 낮출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낮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겸손함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주님, 겸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겸손한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나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